오늘은 에스겔서 12장 말씀 통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지만요, 사실은 이제 곧 멸망하고 말 참으로 보잘것없는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더니 에스겔 선지자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에스겔의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하는 그 사실보다도요,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그 초토화될 멸망의 날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와야 된다고 경고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서 12장에도 보면은요, 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해도 지나가 보면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들이 경고하시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주민은 금강석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웃음으로 그냥 농담처럼 여길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주민들의 눈에 띌 만한 상징적 행동 하나를 이제 보내십니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이제 상징적 행동이냐면 행장을 옮기는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바벨론 군대의 침공 결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서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그 왕을 섬길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어.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무슨 일이 있겠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하다고, 거기가 좋다고, 거기 계속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탐 멸망에 지금 순간에 임박해 있는데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읍이 이게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인데 무너지지 않아.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멸망이 여기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듣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아니하고 들어도 귀를 막아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요. 야함을 틈타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다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두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평안하다 했던 사람들은요, 온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나중에는 자식까지도 죽여서 먹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라고 몇 번씩 음성을 들려주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 있으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근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는데 행장을 꾸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먼 여행길에도 부담 없이 어깨에 걸쳐 메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보잘것없는 행장을 준비하고 낮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이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좀 보라고, 너희들의 앞으로의 모습이라고 이걸 보라고 그렇게 이 상징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1차 낮에 이제 행장을 밖으로 옮겨 놓아야 됐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것 같이 하라. 다음 이사를 하는데 마치 야밤도주를 하듯이 캄캄한 때에 성벽을 뚫고 그리로 도망쳐 가야만 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라도 하듯이 얼굴을 가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됐습니다. 6절입니다.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이런 상징적 행동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사수하던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피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의 모습이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 상징적 행동과 같이 될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비참한 이 지경에 빠지게 되고 신하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귀마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아사자들이 수도 없이 생기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때로는 또 신앙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거짓된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에게 멸시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고 한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대적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도 결코 혹독하지 않을 것이다. 멀지 않아서 고난이 끝나고 평안과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읍이 무너질 리가 있느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 이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의 선지자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요, 죽은 협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죽은 협박.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짓된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천명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면서도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자식을 매질을 할 때에 부모가 요만한 그러한 어떤 용서할 수 있는 건더기만 있으면요, 그래, 그러고서 매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또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그러한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6월 한 달도 그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흘 주야를 밤낮으로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월삭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6월 한 달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혹 들려올 때 주님, 저희들 지체 없이 돌이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한 달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픈 소식 들려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지체 없이 돌이키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데 현주소를 정확히 바라보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